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에게 기쁨과 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두자입니다. 모르십니까? 네, 요셉입니다. 남에게 기쁨과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주요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고 미디안 사람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문내 삶 가운데, 환경이 바뀐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주인 상관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받아서 또 애굽에서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볼까요?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또 그 대상 상인이 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그래서 팔고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애굽의 삶을 노예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노예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으로 몰고 가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갑작스럽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나가실 때 각자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어서 부르셔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 요셉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있어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함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요셉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살아갔던 그 시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또한 신부로 살아갔던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요셉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형통케 만든 것이 아니라 형통을 자신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어야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절 한번 볼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요. 누구에게요? 저에게,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는 거고 요셉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의 아버지는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온 겁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육체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를 보낼 때, 초등학교 어릴 때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그 앞에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요셉의 힘과 보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보호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신분, 처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형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예 신분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사람의 형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는 형통하고 없을 때는 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형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된 자가 된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물질이 있고 물질이 없고에 따라서 물질이 있으니까 좋은 환경이니까 나는 형통케 되었다. 물질이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는 형통케 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누가요?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 신분이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진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누가요? 주인이 본 겁니다.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의 복을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환경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주인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직접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삶 가운데 말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크리스찬 같지 않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한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책임감 있게,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의 범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이 모든 일에 신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한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누가요? 주인이요, 보디발이요, 친위대장, 그 사람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겼다는 겁니다. 왜 맡겼겠습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성실하니까, 맡긴 일에 충성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 맡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어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의 것을 어떻게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용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중장부도 만들 수도 있고. 왜요? 내가 쓰려고. 주인 속일 수 있잖아요. 다 맡겨놨는데.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세우십니다.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을 향해서 요셉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등장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셨다가 훈련을 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의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요, 다윗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갑자기 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죠. 훈련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훈련과 또한 경험과 또 인내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가정 총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안 전체 일을 관리하는 집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의 소유물, 사람, 노예 전체를 관할하는 직분자가 바로 가정 총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셔서 일하는 법을 하나씩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경험하면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또한 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 총무부터 시작하며 나가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장차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시면서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뿐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직분을 주셨을 때 그것이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영적인 훈련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은, 이 배움은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되고 또 사용받고 훈련되고 사용받으면서 우리가 쓰임받으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도자로서 소양을 쌓고 능력을 쌓아서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일부터 차근차근 훈련시키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적절할 때 누구를요?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요, 진인대장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맡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가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주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는 겁니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영적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은혜 받은 자의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그가 몸담고 있는 그 현실, 지금 현실은 가정총무이지만 사실 노예 아니겠습니까? 가정총무를 세우셨습니다. 보디발이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몸담고 있는 그 현실, 그 현실의 모든 부분과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복을 흘러내려버렸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영적 영향력,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 받은 영적인 영향력을 흘러내려 보내야 되죠. 미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예외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애굽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의식의 결벽성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의 결벽성이 있었습니다. 식물, 먹는 것은 외국인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먹는 것, 음식 외에는 먹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사람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타민족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하고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다 맡겨놓은 겁니다.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지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 맡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에 대한 보디발 주인의 신임도는 어떤 겁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다 맡겼잖아요. 다 맡겨놓은 겁니다. 나의 소유물을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다 맡겨놨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도가 이런 신임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부와 또한 부모님과 자녀, 성도와 성도와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신뢰합니까? 믿으십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신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을 신임하여서 자신의 먹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 맡겨놓았다. 그에게, 요셉에게 다 맡겨놓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잘 만나서 주인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가정도, 사업체도, 그리고 이웃도, 교회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즐겁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위해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소유물에 영향을 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직장도 복받고 아멘도 하셔야 되고 교회도 복받고 나라도 복받고 남원도 복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복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적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색하지 말고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물질,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요 나만이 아니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영적 영향력을 통해서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내려놓음의 영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사람들을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통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나눕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물질을 나눕시다. 내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나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에 원하시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의 환경에 복을 씌워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을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들을 절대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과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민족과 그리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